이 시간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 네. 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말씀에 들었다시피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절씩 되어 있어요. 8절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우리가 알렙 또 베트, 이제 영어로는 알파벳 A, B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끼멜, 이제 C에 해당하는 거예요. C에 해당하는 거, 이제 우리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본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권력의 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권력의 위협 앞에 놓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항상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는 자를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가장 큰 교회였던 그 교회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뭐 세무조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정말 계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위협으로 들어온 거예요. 경고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성실하게 받았어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왜냐하면 정직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뭐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거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걸리적거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잘 그 날카로운 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세무조사가 들어왔지만 아무 일도 뭐 발견하지 뭐 일도 없이 또 무죄로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은요, 믿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또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또 누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신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받으니까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불러서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데 그 경찰도 이상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서를 꾸미지 않고 굉장히 편협하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조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한 다음에 이제 쓰는 난이 있대요. 거기다 이렇게 솔직하게 썼대요. 편협하다, 너무 거짓되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셨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요, 다 모양이 다 다를 뿐이지 항상 믿는 자를 공격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 이것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러분, 법정에서 권력이 어떠한 개인을 비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개인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제가 알아요. 저는 교도소 지켰잖아요. 그래서 법원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판사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고 떠는가,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것이 어떤 것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을 비방하기로 작정하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죄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죄목을 다 정해놔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죄를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미 죄목을 다 정해놓고요, 그냥 억지로 다 때려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를 나라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권력이, 공권력이 믿는 자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든다면 다니엘도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을요, 사람이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누가 공격했습니까? 고위직들이 공격했고 법이 공격했어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그렇게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때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나라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자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공격했어요. 또 우리 교단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또 그렇게 공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그 나라에서 여러분 전도하면요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너 왜 전도하냐는 거예요. 왜 전도해서 다른 종교를 차별하냐라는 것입니다. 또 동성애자가 교회 옵니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물어봅니다.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만약 목사님이 여기서 아무 말하지 않거나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실망해서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죄입니다 말하면 목사님을 잡아갑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제과점이에요. 근데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자기 동성애 결혼을 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 제빵사가 나는 신앙의 양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랬더니 동성애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신고해서 그를 재판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요. 그게 세상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그냥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그 법은 교회를 박해하는 법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정치는 영적 세계입니다. 정치는 그냥 단순히 정치의 영역이 아니에요. 정치는요, 영적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나는 목사님의 성향을 존중합니다. 나는 누구의 성향을 존중합니다. 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정치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면 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렇게 나온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190석이에요. 나라도 넘길 수 있어요. 이 나라도요. 공산주의로 만들 수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깠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민주당을 깝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까? 그래서 저 김정일이 왜 저 베트남은 간첩 5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왜 같은 그 정도의 숫자가 이 간첩으로 있는 대한민국은 왜 공산화가 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들었어요.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다. 그래서 신북이었던 김대중부터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기독교는 개독교다. 기독교는 혐오 종교다. 라는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이런 정체성을 민주당이 모를까요? 알죠. 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재인 정권 때 이인영이잖아요. 이인영. 그때 통일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교회는 지금보다 10분의 1로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지금보다 10분의 1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박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배를 못 드리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니네가 그렇게 법을 만들든지 우리 나중에 문 걸어 잠그고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양만 다르지 항상 교회를 향한 박해, 믿는 자를 향한 핍박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이런 것도 옵니다.
성별은 여자와 남자뿐이다라 그러면 이것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뿐이다 그러면 이게 차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여자였다가 밤에 남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여자였다가 밤에 여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3의 성을 들고 와서 다양성이라는 말로 이 좌익 사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좌익 사상이 무서운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곧 다가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번에 대통령 후보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제가 말하면은 이게 편드는 거 아니, 그렇게 말할까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은 교회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황교안 같은 분은 장로님이잖아요.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했던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꿰뚫어 보잖아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잖아요. 이런 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재명과 함께 같은 도지사 출신인데 저 누군지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 웃으세요. 전 몰라요. 이렇게 항상 세상 권력은 공권력을 가지고 믿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시편 기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약해 보이죠? 이 세상의 권력이 큰 힘을 가지고 교회와 믿는 자를 박해하는데 시편 기자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너무 거대한 힘 앞에서 너무 초라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으로는요, 읊조렸다라는 것은 묵상으로 돼 있어요. 묵상이 뭐냐?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것,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홍철호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홍철호가 홍정우 아빠 이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 올렸던, 장난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입니다. 주인공과 아내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주인공은 목숨을 건졌는데 아내는 그 안에서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합니다. 아내가 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불에 지진 인두를 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지져버리는데 그때 아내가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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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묵상이구나.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금 그는 북한의 권력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라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시편의 전통입니다. 이 시편 전통이에요. 우리가 13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요, 이 10절 안에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또 23절에 보니까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입술에 있는 것. 제가 고등학생 때 피아노 교수 레슨을 받으면서 한 가지 특이한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여기 다른 어떤 분도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주, 그렇구나라고 배웠던 것이 뭐냐면, 레슨 선생님이, 이게 피아노로, 손으로 잘 안 되니까 입으로 말을 하래요. 입으로 말을 하면은 손가락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입으로 멜로디를 불러라.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 따라가면, 말이 되면은 이게 손가락도 저절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말씀을 입으로 묵상했더니 주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조롱과 모든 박해와 내가 그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며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그 어떤 상황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또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배경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힘이 센 자 앞에 놓였을 때, 어떤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핍박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들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다 견뎌내고, 또 결국에는 이기게 되고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항상 두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그 뒤에 연결해서 또 반복돼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에서 28절까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적 눌림이 있어요. 영적 침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나이 또래 때, 우리 차집사부터 우리 김동환 지사님 그 또래 때 짜부라는 말을 잘 썼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짜부 많이 했죠. 어떤 건지 아시죠? 짜부. 왜 한 사람 누워있으면 한 사람 올랐다고, 한 사람 올랐다고, 한 사람 올랐다고. 우리가
그런가요? 샌드위치라 그런. 우리 때 짜부 막 이렇게 많이 썼는데, 찌부, 짜부, 샌드위치 다 비슷한 말인가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우리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지사님하고 저랑 동갑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짜부에 놓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못하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기 오건사님 그쵸? 그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쵸? 우리 규민이 그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함을 느껴요. 그쵸? 그쵸? 그래요. 그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인생이 막 짜부가 되는 것 같아요. 늪에 빠진 것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서 2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하면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그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상 7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얼마나 영적 침체가 있으셨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우주적 전쟁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우주적 전쟁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 했던 이 잔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지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영적 침체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침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은요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단절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영적 침체가 오는지 여러분은 경험하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가성칠언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전통은 뭐라 그랬어요? 시편의 전통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립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시편 1편부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거,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시편 1편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게 시편 전통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또한 여러분 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상칠언에서 4개가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칠언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십자가 앞에서, 그 큰 영적 침체 앞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5절에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다 암송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저자이시니까. 저자이시면서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 이 영적인 침체, 이 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말씀을 읊조리면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 그 십자가에서 시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계속 읊조리는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도요, 시편 22편 15절 말씀이에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것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22편 1절에는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 그리고 초, 그 예수님에게 다 줬잖아요. 그때 하나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는 받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우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묵상한 것이고 그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영적 침체에서 위로를 받으셨고 승리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대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것은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예전의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이 좀 더 이게 와닿은 것이 참 많은데요.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것으로 늘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옛날 성경이 좀 더 마음에 이제 와닿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주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눈을 열어보게 해달라는 것은요, 육신의 눈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거나 어떤 녹내장, 백내장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영적인 빛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주 놀라운 것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빛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눈이 2.0이고 4.0인 다 한들 그 어둠 가운데서는요,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규민이 맞죠?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어둠 가운데서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TV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할 때 두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두더지는 어떤 것은 장님도 있대요. 볼 필요가 없대요. 눈이 있어도, 시력이 있어도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더지는 시력은 다 죽고 시력은 없고 다른 쪽으로 발달해 있다. 제가 이제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좋은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처럼 영적인 빛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있어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한들 그것은 그냥 글자이고 이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야 성경 안에 있는 기이한 놀라운 법을 보게 된다라는 것인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눈을 여사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요, 찰스 피니 책을 읽다가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1차 대각성 부운동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자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리고 제2차 대각성 부흥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찰스 피니입니다. 근데 그 찰스 피니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책을 읽으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망상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놀라운 것을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자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 망상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에게 성령의 빛이 임하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그 순간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그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계시가 우리의 눈에 활짝 열림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할 때요, 그리고 이것이 열릴 때 여러분은 놀라운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이제는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찰스 피는요, 이 말씀이 응답이 되면요, 13가지로 응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찰스 피는은 이제 13가지 응답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계시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그 눈이 열리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멸망받은 존재였다.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계시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세 번째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이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말씀을 등한시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탄식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해 보입니다. 여덟 번째는 신비주의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영적 소경들에 의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열 번째, 분명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1번째는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놀라워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며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신랑이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알게 되며 그 예수님으로 나의 소망을 삼게 됩니다. 12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받게 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진지해집니다. 제가요, 저번 주에 말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간절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자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빛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비춰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짧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이 성령의 빛으로 제가 막 깨닫게 되면서 이 찰스 피니가 소개했던 13가지의 응답 중에 6가지 정도를 제가 한순간에 경험해 버렸어요. 와!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막 기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인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확 비춰지면서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 중요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중요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이 매일 동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치유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치유 집회를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을 누르려고 딱 하는데 그 앞에 종이가 딱 붙여 있어요. 종이가 딱 붙여 있어가지고 이걸 딱 봤더니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찍어 와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적었어요.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깨어 있었어요. 오늘은 죄에 물들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바르게 살았어요. 이번 주에는 실족했을 수 있어요. 한 달 전에는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지금은 더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소변을 듣다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일 깨어 있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제일 교만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게 제일 교만한 말이에요. 지가 구원을 줍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교만한 말이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그 매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게 확 빛이 비춰지면서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땐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너무 놀라서 기뻤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따 보고 싶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한순간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월화수목금토를 어떻게 지냅니까? 일요일 쉬는 날을 바라보며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순복하는 날이고 이날은 천국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월화수목금토는 우리가 일요일을 바라보고 주일을 바라보듯 하든 월화수목금토는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히브리서 안식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7일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은 천국의 예표라는 거예요. 천국의 예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아침까지 늦게 잔다, 이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천국, 내가 쉬어야 될 안식,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에 맞춰서 살다가 이 주일날이 되면 할렐루야, 나는 천국을 맛볼 거야. 나는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놀라운 천국이 어떤 것인가?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맛볼 거야.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다 하신 이유가 있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날에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저만 신났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13번째가 진지하다 그랬죠. 여러분은 응답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진지하세요. 얼굴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질문 다 짊어지신 것처럼 진지하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갑시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천국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 이 땅에서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괴로우면 어떻고, 고난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봤자 70년, 80년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릴 수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어요. 그곳에는 질병이 없어요. 그곳에는 죄도 없어요. 그곳에는 가난도 없어요.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한 곳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짝 맛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살짝 맛봐서 알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찬송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 신비함 속에 저를 이끄셨어요. 그때 그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 곳인가, 이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살짝 맛보게 해주셨을 때 저는요, 이 땅에서 빨리 죽고 싶었어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은지.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천국과 이 세상에서 가운데 낑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은 더 좋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천국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집의 모든 상황이 나의 모든 말씀을 천국으로 삼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모르고 이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끌고 가시면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시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막 부흥되기를 원하고, 예전에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요, 지옥 갈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지옥,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지옥 갔어요. 예수님 제자도 한 명이 지옥 갔는데, 이 큰 은혜 교회라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기도도 필요 없이,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질질 끌고서라도 막 천국에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천국.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그 말씀의 놀라운 법으로 우리는 반드시 위로도 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빛으로 나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들었던 말씀 붙잡고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를 구박하고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입술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의 날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고 내가 가야 될 이 천국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고개 숙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